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집이 뉴저지 주였습니다. 학교는 커네티컷입니다.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마다 운전을 하면 가는 데만 3시간 걸리고 올 때 6시간 걸립니다. 한 3년을 운전하고 다녔는데 똑같은 길을, 똑같은 고속도로를 다녔는데 어떨 때는 이런 길도 있었는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제대로 맞는 건가? 제대로 가는 길인데 갈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길이 있습니다. 3년을 다니는데 그날 마음에 따라 차창가에 있는 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그날 마음에 따라 저 멀리 있는 멋있는 건물이 이렇게 눈앞에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도 늘 읽었던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요일 공동체 성서 우리 교우들끼리 하는 그런 성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뜻이 그 익숙한 본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험과 통찰력을 서로 나눌 때 이런 본문에, 이 본문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고 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도 늘 읽어왔던 본문입니다. 그것의 해석도 익숙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요? 정말 진실한 마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까 저 섬을 빨리 각자 돌아가게 하고 자기가 각자 알아서 먹게 하라고.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냐? 내가 먼저 나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자 그 위에 축사하시고 모든 그 어귀에 모인 사람들 5,000명이라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이 다 함께 그것을 먹고 나머지가 12강주리가 됐다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미를 둡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뛰니까 점점 불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였던 10,000명의 무리들이 다 먹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께 나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된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나눔의 식탁이다. 성만찬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성찬식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베풀은 성만찬, 성찬식의 원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물론 이 본문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은 놓쳐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서 얻었던 통찰력이 또 여기서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우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도입 부분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나오는데 과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으셨기에 예수는 황급히 그렇게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14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말씀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으로부터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요한을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스승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말의 보고 속에는 헤롯이 예수 당신을 우리 죽은 세례 요한을 우리 스승님의 환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는 바로 배를 타고 들들로 나갔습니다. 헤롯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집권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다양한 정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리고 그 선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저항의 예언자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죽은 요한의 환생이라고 본다는 소식은 팽팽한 정치적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황이 예수로 하여금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전에 또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빈들로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외딴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과제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으로 져야 되는 정치적인 핍박과 억압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마음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정이 복잡해지니 예수님조차도 따로 조용한 외딴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의 내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죽음의 불안을 느낄 때 더욱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언제인지부터인지 모르나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때 더욱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절망감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홀로 외딴 곳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긴 인생과 구비구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조용한 외딴 곳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여행을 가서 멀리 혼자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혹은 교회에 나와서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내어서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외딴 곳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외딴 곳에서 다시 거대한 군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들로서 피할 수 없는 그의 길이었습니다. 급박한 정치적인 변화와 자신의 복잡한 심정 등 여러 정황이 있어서 외딴 곳을 찾았건만 그곳에서 다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딴 곳은 세상과 격리된 무아지경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 따라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가 가는 길은 외딴 곳과 세상이 어우러지는 통합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무리들을 누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사회적 약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앓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그 무리들이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받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무리임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이 말씀은 동시에 마태복음 9장 36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애간장이 녹는, 즉 애끓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애간장이 녹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애끓는 마음 가지고 무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측은지심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자 치유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이 예수의 애끓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적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해야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습니다. 또 두 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모의 간절한 마음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예수의 마음과 일치가 돼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애끓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요즘같이 합리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우리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파하는 감정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시대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아파하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애끓는 마음으로 사는 감정의 시대, 그 시대를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 월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 오랜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많이 찾았다는데 드디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된 겁니다. 나 여기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와 있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친구는 청년운동을 많이 했고 또 노동운동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많은 단체들과 함께 또 서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러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딸이 죽었어 그럽니다. 자기 딸이 이번에 단원고 2학년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딸이 죽었다.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있죠. 그래서 다 그때 친구들이 똑같습니다. 홍경수 집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홍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다 같이 아는 친구들이에요. 같이 교회 청년회에서 같이 자랐던 홍 집사님 같이 가서 그래서 그날 가자고 했더니 뭐 자기는 안산에 내려가기 때문에 다음날 화요일날 보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 집사람과 홍 집사님 같이 가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이사단 다시 농성장에서 그 부분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부인은 얼굴이 까매졌어요. 아주 시커매졌어요. 열흘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이 메이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다 구조됐다고 해서 걱정 없이 학교로 가서 학부모들과 함께 놀란 아이들 뭐 맛있는 거나 사줘야겠다 해서 다 단체로 그냥 버스로 내려갈게요. 다 구조되니까 금산 정도 와가지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못 나왔다. 아이들이 못 나와서 막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듣고 제 친구의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내 인생은 끝장이다. 그래서 단식을 하는 그 부인에게 단식을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단식을 두고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러 남편하고 나왔고 부인은 계속 농성 단식을 하고 있고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너라도 먹고 견뎌야 나와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점심 식사 식당에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카톡. 이 친구도 딸하고 그 전날 카톡을 한 거예요. 잘 가라, 잘 다녀와라. 아빠, 지금 안개가 껴서 못 갈지 몰라요. 그래? 어땠구나. 그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친구가 그래 지금은 어디쯤 가 있니? 재미있니? 딱 그 두 카톡을 보내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그때는 이미 바다에 다 빠지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101번째로 시신이 나왔다. 자기 딸 이야기를 합니다. 맑고 명랑하고 공부도 잘해서 초등학교 때 전체 회장도 했다. 아빠의 흰머리를 늘 걱정했던 딸이었다. 그 부인이 조용히 말없이 제 손목에 세월호 상징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다솜이 얼굴을 보니 저절로 그냥 울음이 나왔다고 해요. 제가 걱정돼서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했으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지금 구급차를 타고 안산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저 나름대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애끓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이거는 단순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나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억울한 죽음이고 참사입니다. 다른 할 말은 전 더 이상 없습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아파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이해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야기의 해석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행해서 물고기 2마리가 점점 많아지고 떡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게 여기에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의 애끓는 마음으로 군중을 먹이시고 군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의 깊은 애끓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오직 이 애끓는 마음, 민중을 향한 깊은 동정심과 연민의 정이 기적의 동기요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애끓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 기적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영광의 기적을 보고 번영 신학을 보고 번영 신화를 보고 성공 신화를 보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의 역할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 다 보냅시다. 각자가 먹게,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쌓은 것을 먹든지 자기가 어디 가게 가서 사 먹든지 각자가 알아서 하시도록 보냅시다.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애끓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제자들의 제3자적인 입장, 그 방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말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몸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내어놓음 위에 주께서는 축복하시고 더욱더 많은 나눔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떡을 나눠주는 또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참여는 교회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배 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직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보수교회든 진보교회든 위험성은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은 그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바울은 애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애끓는 마음은 가족과 교회 공동체 일원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이런 의미가 있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외딴 곳에 가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 이것으로 보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기적을 우리도 함께 이곳에서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새민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고